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몇 절의 짧은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여 주시고 조금 해석할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귀를, 마음의 귀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고 믿는 이들의 육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영이신 줄을 아오니 주께서 이제도 계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항상 나타내셔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또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세 번 나왔는데 모든 악독,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 시기 앞에도 모든 자를 붙여서 읽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세 번 모든이라는 표현은 온갖 종류의 그런 뜻입니다. 온갖 종류의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키는데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과 뜻, 모든 종류, 온갖 종류의 악독. 사람이 악하면 안 된다는, 악을 다 버리라. 사람이 착해야 돼요. 마음가짐이 착해야 돼요. 생각도 착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말한 대로 범사에 착합니다. 착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입니다. 악독을 다 버리라. 또 모든 괴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괴휼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속임과 거짓과 속임을 가리킵니다. 온갖 종류의 괴휼, 모든 괴휼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속이는 것은 하지 말아요. 지어내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선의의 거짓말을 미국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짓말이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짓말 말고 좋은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항상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우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묵비권이라는 게 있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꼭 이제 말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입장이 곤란하거나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지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온갖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또 외식을 버리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마음 속에는 악한 거 이런 게
전형적인 외식이지요.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 뒤돌아서면 참 악하고 뒤에서는 남 헐뜯고 욕이나 하고 말도 거칠고 아예 안 좋아. 그런 건 외식자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저거 봐 아주 착하고 선한 척해. 그러면은 안 돼. 또 자녀들이 제일 잘 알겠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외식자야, 외식자. 예. 왜냐면 제일 행동하는 걸 다 24시간 보고 있는데 집에서는 저렇게 말도 함부로 막 하고 그러고 예배당만 가면은 천사 같아, 천사같이 아주 곱게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외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집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고 예배당에 와서도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외식이 아니죠. 우리는 외식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중적이면 안 되겠어요. 항상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있는 대로 그냥 다 인정하면 돼요. 내가 그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고쳐보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요새 뭐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청문회인가요? 청문회가 아니라 무슨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자 다 심사들 하는 걸 보면은 별별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 후보자는 아마 다른 후보자 해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싶은 것이 사람이 평소에 도덕성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는지 진짜 참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나온 분들일 터인데 이런저런 다 걸리니까 그럼 다른 사람 좀 좋은 사람 있겠는가? 제대로 있겠는지 뭐 또 있으면 좋지만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 실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또 도덕성이 있고 도덕성이라는 말 참 좋은 것입니다. 착하고 진실하다는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걸리는 건 하지 말고 마음에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으면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면 나중에 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고 또 잘못됐으면 고치고 벌 받으면 되지요. 잘못됐으면 있는 대로 사람이 잘못은 또 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새 사람 돼서 다시 이제 바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아직 인생이 살 길이 좀 있을 테니까 죽기까지 계속 고치고 그렇게 바르게 하면 되겠죠. 외식은 버리고 다 외식을 버리고 또 시기를 버리고 시기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가 밭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그런 거 시기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경쟁심 좋지가 않아요. 경쟁을 해서 자기가 좀 더 잘하면 뭐 그런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남을 너무 헐뜯는 대로 나아가지 않게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남이 잘 되면 그래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좋은 마음 주셔서 서로서로들 위로 격려가 되게 남이 잘하는 것만 참 잘했다. 나보다 잘했어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말도 잘하고 나보다 인물도 좋고 나보다 경제적 여유도 있고 잘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축복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또 나도 잘 그렇게 좀 비슷하게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지. 서로 헐뜯어 갖고 자꾸 못되게 서로 망했으면 남이 망했으면 시원합니까? 남이 망하고 상대도 나도 망했으면 좋게 다 서로 망해버리면 뭐 좋다고 그래요. 다 잘 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이게 정상.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남 깎아내리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비방하지 말고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랬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특별히 정당하지 않게 바르게 비평할 일이 있으면 또 꼭 필요하다면 그런 비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보통은 부당한 비난들을 문제가 많죠. 부당한 비난들. 또 정당한 거라도 꼭 그것이 법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될 발언을 해야 될 때 하는 것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남의 말을 별로 안 하는 게 좋죠. 다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 드러내갖고 떠들어대봐야 그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런 잘못이 없냐? 너도 똑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누구 여기 티가 있고 여기 있고 저렇게 여기 티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남의 티 있는 거 사실이지만 너 눈에는 들보같이 더 큰 대들보 같은 그런 큰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다 사실은 티 정도는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자기에게도 티가 있고 다 피장파장이면은 그거 뭐 구태여 지적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너도 그렇게 있으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느냐. 다 비슷비슷해. 남의 그런 문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런 거 할 거 없다. 덮어놓고 너나 잘해. 당신 나나 잘하려고 하는 게 좋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남의 사실이 아닌 거를 떠들어대는 그런 명예훼손이고 매우 악한 일이지요.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뭐 인격 살인이니 그런 말을 하죠. 남이 사실 아닌 것을 얘기를 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도들은 이런 악도, 모든 악도, 괴휼, 모든 거짓, 속임, 외식, 그다음에 시기, 비방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곧 옛사람의 성질들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남은 찌꺼기 같은 죄성의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죄악된 것은 그 근본이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적 성질들, 죄성은 다 마귀적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것에 얽매여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우리 속에 많이 드러나도 안 되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씻어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다 죽여버리고 씻어버려야 될 것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갓난 아이들 같이 계속 읽어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배가 고프면 그들은 젖을 먹습니다. 요새는 젖을 안 먹이고 우유병에다가 우유병 꼭지를 빨게 하는 우유병을 빨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모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모유 속에는 그냥 뭐 우유를 먹고 크면은 훌륭한 송아지는 될 수 있겠지만은 사람으로 크기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유는 소에서 나오는 거지, 소를 키우는 거지. 사람 키우는 데는 사람의 엄마가 주는 그런 모유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 속에 그 성분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모유는 우유와 다른 성분들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고 또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들이 엄마와의 그런 유대 관계라고 할지 엄마와의 정서적인 관계라고 할지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또 엄마에게 포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젖병을 빨면 그게 버릇이 돼서 나중에 뭔가 허전하면 자꾸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기들은 누워 있으면 발가락까지 또 들어가서 왜냐면 자꾸 이거는 뭔가 이 애정 결핍의 현상입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손가락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족하면 손가락에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것도 좋죠. 이거지 애들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엄마의 젖을 충분히 잘 먹은 모유를 먹여서 만족스럽게 애가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듯이 배가 고프면 울어요. 울어야 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울지 않으면은 엄마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 바쁘다가. 그런데 울면은 왜 우는가? 제가 쉬를 싸서 우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엄마들은 울음소리를 안다면서요. 구분을 해서 아이고 저거 배가 고픈 울음이로구나. 알았다 간다 그러고 젖병을 물리든지 엄마가 안아서 모유를 먹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젖을 잘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른들도 몸이 아프면은 입맛이 떨어진다고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입맛이 좋아야 됩니다. 몇 끼마다 먹어도 한 끼 먹었는데 또 점심이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저녁 되면 배가 고프게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좋아야 되는 거랑 이치가 똑같다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거와 같이 응애 울면서 맘마 시간인데 왜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가 왜 밥을 맘마를 안 주고 지금 이렇게 배고프게 날 버려두는 거예요? 하고 막 우니까 엄마가 왔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지만 우는 것이 말입니다.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오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비슷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성경도 배우고 싶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창세기는 무슨 말이고요. 출애굽기는 뭐고 레위기는 또 무슨 책이고 민수기는 뭐고 신명기는 뭐고 역사서는 뭐고 시가서는 뭐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했고 신약 성경은 또 뭐고요. 좀 가르쳐 주세요. 많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교훈이 내가 뭐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은 누군가요? 구주는 누구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좀 시원스럽게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런 욕구가 없으면 그는 비정상이죠. 뭐가 병이 들어도 몹시 들어서 입맛이 없는 아이들처럼 그런 거 하나도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그저 돈이 최고고 세상에 그냥 요새 애들로 말하면은 아이고 텔레비나 보고 거기에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은 다 됐어요. 그러는 아이들은 문제가 큰 거죠. 그게 정상이죠.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지. 밥 안 먹고 그런 다른데 오락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그게 정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신자나 일반 사람이나 비유가 비슷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지금 비유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이가 막 울어서 막 앵앵 울면서 나에게 빨리 젖을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좀 영의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말씀에 대한 욕구, 진리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없나 보다. 그렇게 합니까? 애가 배가 고프면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병 들었을 때나 그런다고 그랬죠. 아예 죽었으면은 아예 뭐 물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정상의 아이면은 울 것입니다.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예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재미있는 세상 요즘에는 늘 말하지만은 돈만 조금 주면은 뭐 텔레비도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놀이 문화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놀 것이 참 많은 세상이 돼서 그러게 다 혹해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시장도 뭐 좋은 거 천지고 노는 거 천지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세상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안 그럴 것입니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 다 헛된 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토, 로기콘, 아돌론, 갈라, 로기콘, 아돌론, 갈라라는 말이 밀크라는 우유라는 말입니다. 밀크, 젖이라는 말입니다. 밀크, 영어로는 밀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기콘이란 말이 많이 흙 들어봤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 혹은 말씀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는 신령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로기코스 말씀에 아돌론이란 말은 거짓이 없는 거짓 없는 순수한 이런 말입니다. 순수한 pure, 순수한 말씀의 젖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의 우유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의 신령한 우리는 젖 그렇게 번역했고 순수한 말씀의 젖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이 제일 좋은 것이죠. 제일 좋은 그런 우유입니다. 품질 좋은 우유입니다. 세상에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우유하고 다른 그런 우유입니다. 마트의 우유는 잘못하면은 탈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엄마의 젖은 1등급 우유입니다. 1등급 그런 양식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 순수한 말씀은 이단 사설들과 다릅니다. 이단 사설들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슬슬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단자들.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틀린 말을 좀 섞어서 자기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잘못된 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들 그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들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본주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렇게 어려운 말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택자들을 구속하시는 구속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고 계시다. 그 인류의 구주를 위하여 보내신 자가 구주로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오늘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야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주장이 되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동성애는 하나의 다른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거는 전부 인본주의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피동되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어떤 것은 믿을 만한 건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이것은 좀 이상하니까 내가 다르게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그것은 섞인 순수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흥미 위주의 말들, 그것이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너도 나도 교인들 좋아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모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목사들이 먼저 전선에 서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강론하고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뜻은 이 뜻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어디 교회를 가든지 다 성경을 강론하는 옛날식의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수평 이동을 많이 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듣기 좋은 말,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들을 기호에 따라서 듣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섞인 말, 순수하지 못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장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 목사 후보생들이 말장이들입니까? 말 잘한다고 했습니까? 모세부터 시작하면 자격 미달일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두란자라고 나를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바울도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오전에 읽은 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말에는 졸하고 지식에는 좀 내가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바울도 말을 했는데, 그러면 바울도 목사 후보생 자격이 없겠습니다. 말 좀 해야지 되지. 말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합니까?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웃음의 소리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말을 차라리 떠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도 거짓말 조금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떠듬어서 저 사람 거짓말이구나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순수한 말씀을 하라, 순수한 말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순수한 교훈, 바른 교훈을 늘 깨닫고 또 믿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믿어야 될 것을 믿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명대로 바르게 잘 살아 경건과 도덕성을 가진 인격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것은 자라기 위해서 그렇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죄 없는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죄 없는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목표가 꽤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자꾸 조금씩,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아직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너무 멀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실패도 많고 내가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후회만 많고 부족이 많은데 큰일 났다.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라. 히브리서 성경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우유만 먹는 자와 영적으로 좀 자라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것은 아직 이빨이 없어서 이빨이 몇 개밖에 안 나서 못 먹기도 하고 딱딱한 거를 잘 못 감당하고 어금니가 제대로 안 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른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이빨 튼튼한 어른들은 다 딱딱한 것도 잘 먹을 수 있듯이,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자라서 성경을 나는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재미있는 얘기도 섞어가면서 해줘야 내가 듣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설교 딱딱해서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는 그러겠지만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인내심을 갖고 성경을 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연구를 한다고 성경을 읽고 여기저기 좀 뒤져가면서 맞춰보기도 하고 또 묵상을 깊이 해보기도 하고, 이거 많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조금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성장한 자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천, 출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걸 말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용도를 말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한 용도가 교훈도 주고 잘못한 건 지적해서 책망도 하고 또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의인이 되도록, 의가 바로 완전한 것이죠. 주님이 의인이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의지요. 완전 법적인 의는 이미 받았지만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에 이르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잘 구비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다. 그럼 오늘 말씀하고 같죠.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자라간다. 성경은 바로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자라는 거 봤습니까? 밥 안 먹으면 약해집니다. 노인들도 곡기가 끊어지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새끼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죽을 날이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이제는 곡기가 끊었습니다. 음식을 이제는 못 드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마 며칠 안 돼서 아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성경 읽지 않으면 질식하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기영아처럼 세월이 저렇게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애 못 자랐네. 왜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먹지도 잘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잘 먹고 뛰어놀면 잘 자랍니다. 그냥 1년마다 부쩍부쩍 아주 성장판이 활발한 아직도 어린 시절입니다. 자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자라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그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에 있긴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전통 사본이라는 말은 헬라어 사본이 약 5,500개 가량인가 하여튼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구절을 가진 사본들, 그걸 전통 사본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사본들의
85% 이상 거의 90% 가까이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전통 사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구절들은 역본들, 고대의 역본들이 다른 본문을 택하고 있고, 그 본문을 가진 사본들은 소수의 헬라어 사본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본문이다, 아니다, 이게 본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몇 개의 사본들은 방치된, 쓰지 않던 그런 성경책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다 닳아서 없어지는 법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많은 후손들, 많은 사본들이 그렇게 5천 몇백 개의 사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맞지만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원본, 그것에 선조되는 그런 사본들은 훨씬 정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통사본,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전통사본에서 번역된 그런 사본인데, 근래에 이제 사본학의 이론이 생기면서 그렇게 현대 본문이 나오게 됐지만은, 여하튼 구원에 이르도록은 좀 빼놓는 게 좋고, 또 빼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구원을 이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 개혁신학도 가르치고 있고, 성경도 그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세 단계가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중생과 칭의를 구원의 과거적인 단계, 그렇게 말하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중생했고 칭의함,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앞에 부분이군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이미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 이것이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의 구원, 법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지금 이루고 있다든가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과거적 단계, 과거의 단계라고 하는 중생과 칭의는 이미 예수님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현재 구원의 단계를 성화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미 얻은 의를, 이 법적인 의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의를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면적 싸움이 있어서 이 의가 실제적 의로, 실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잘 안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방금 말한 대로 우리에게 지금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버릴 필요가 없이 잘 나타나면, 한번 의롭다함 받았으면 우리 속에 다 나타나면 버리라고 그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버리라, 그렇게 교훈했어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법적인 의가 실제적인 의로 잘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라. 성화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건, 온전한 의, 온전한 선, 온전한 진실을 나타내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생과 칭의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을 현재 드러내는 영적인 내면적 싸움은 있지만은 현재 바르게 사는, 악은 버리고 의와 선을 나타내는 삶을 부절히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현재의 구원의 현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의 미래적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단계, 중생과 칭의, 현재의 단계, 성화, 미래의 단계를 우리는 영화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한 단어로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을 가리킵니다. 이루어질 은혜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표현한 그것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으로 얻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품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육체의 부활이고 우리의 몸이 죄성이 다시 없는, 지금은 죄성을 가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싸움이 있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고 내 속에 아직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너가 뭐 기뻐하냐, 우울해, 슬퍼해, 너가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쁘긴 뭘 기뻐해, 기뻐하지 마. 그러고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하라 그러는데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자꾸 시끌시끌 어떤 데는 출렁이고 마음이 왜 이렇게 잔잔하라 하면 좋은데 잔잔하지 않고 자꾸 이게 물결을 치려고 그러는 게 바다 물결처럼, 그러니까 현재의 부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죄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참 평안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중생입니다.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중생한 자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까지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도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영화는 미래인데 미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정된 자는 중생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중생합니까? 예, 중생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화를 이루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영화에 이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방금 읽은 말씀이 말하기를 예정하신 자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영화입니다. 내정하신 자들은 다 중생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법적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실패하는 구주라면 뭐가 구주겠습니까? 구주는 구원을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이 구주입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구주고 사실은 구주가 아닐 것입니다. 구주는 구원해 내는 것이 구주죠.
죄성을 다 죄성에서부터 건져서 영광에 이르는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자가 참된 구주이시죠.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우리의 성화가 힘써 자라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자라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 더 첨가하기를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인자로 말미암은 것이죠. 인자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자하심, 자비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를 넌 몰라, 내가 너 모른다, 너는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너 좋아하지 않는다, 가봐라, 다른 데 가봐라,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죄가 많고 부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수요일날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서가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선지자의 아내인데 사모님인데 선지자의 아내를, 음란한 여자를 얻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도록 하라.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르엘, 그리고 로암미, 로루하마, 그렇게 말했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너는 안긍휼이다. 긍휼이 없다. 세상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긍휼 없다. 안긍휼. 내 백성 아니다. 안 내 백성. 아이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거슬리는지. 내 백성아, 이게 좋지. 긍휼아, 이게 좋지. 안 긍휼아, 일리 오너라. 안 긍휼아, 안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선지자에게 그런 귀한 일들을 명하시면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자식을 낳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모든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긍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긍휼이 없는 안긍휼이를 나중에는 긍휼이라 루하마라 부르겠다. 로암미 내 백성을 내가 암미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참 귀한 그런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자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나를 박대하지 않고 내가 가. 너는 얼마나 죄만 짓고 네가 나 좋아하지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렴. 가라. 그렇게 물리쳐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갈 텐데, 오너라. 아이고, 오나 그래도 와. 괜찮아. 지금도 와. 잘못이 있어도 와라. 이제부터 잘해. 내가 왜 이렇게 약하냐. 이제 좀 잘하고 죄도 짓지 말고 경건하게 성경도 좀 읽고 그리고 바르게 좀 살아. 그게 얼마나 멋있고 좋은 삶인지. 그러면 내가 복 주고 네 마음도 기쁘고 몸도 건강하고 또 내가 너 하는 일에 복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경건하게 의롭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요. 경건하게. 직장을 구해도 주일 지키는 직장을 구하고 주일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무엇이에요?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돈이 위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보다 위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의식주의 모든 일을, 너의 육신의 행복, 이 땅에 사는 모든 행복의 일들을 내가 보장하고 공급하여 주겠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느끼고 맛보았다면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화를 좀 이루고 그렇게 하거라.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해봐야 되겠죠.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에 쳐다보지 않고 내가 딴 데 하나님이 쳐다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시고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냐,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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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도 쓰다마주고 착하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모든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헛된 세상 이야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은 좀 어려워 보이도요 묵상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리고 또 정 어려우면 강에서 조금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요새 어저께인가 저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메일을 보내기를 강에서 정권을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강에서 정권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또 참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문서 헌금을 좀 보냅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재정실에 입금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읽다가 좀 힘들어서 강에서도 좀 참고로 읽어보니까 그것도 또 재미가 있고 성경이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라가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남은 찌꺼기와 같은 죄성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